오늘은 빌라도의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빌라도의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산헤드린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처럼 이렇게 백성을 집단 체제로 이제 끌고 가는데,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민족의 종교라든지 뭐 작은 재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그들이 간 겁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들도 꼭두새벽에 불법 재판을 하고 또 정식 그 공회 이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실권자가 먼저 불법 재판하고, 또 이미 죽이는 것이, 한 사람이 죽는 게 백성을 위하는 거다라고 이미 결론을 이 안나스가 다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이런 공회 의결을 거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불법으로 결국 예수님을 사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오늘날 뭐 공정사회, 뭐 정의사회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역시 인간들의 세계는 불법 천지예요. 그래서 다 그 형식이지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거는 정의롭게 안 돌아갑니다. 불의하게 권력 잡은 자들이 세상을 사실상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뭐 정치, 종교, 뭐 경제 할 것 없이 다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불법을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바로 지난 시간에 믿었던 두 제자에게까지 그렇게 버림받고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또 눈치만 보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죄 없는 자라는 거 알면서도 사형언도 내리고 죽이잖아요. 그 과정을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말씀했는데 양이 방대해요. 양이 굉장히 방대. 근데 제가 네 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잘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딱 25절에 필요한 구절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누가가. 그래서 한 번에 보기가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방대한 구절들 빼고 그거는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산헤드린의 고발과 죄목을 여기서 요약해 줬어요. 시작을 이렇게 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아니, 지난 밤에는 그 몰래 안나스의 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더니 또 형식상 재판해야 되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고 갔잖아요. 그때까지는 막 비밀리에 착착착착 해버린 거예요. 이미 신성 모독죄로 너는 사형하고 결판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빌라도에게 법정으로 가려고 할 때는 무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불법인 거예요. 법정에 관계자들만 가서 바로 재판을 하는 건데, 무리들을 끌고 갔다는 거는 이건 데모하려고 끌고 간 거예요. 억지로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이런 자들이 아주 그냥 합세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을 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이 권력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를 그냥 죽이자는데 합심이 된 거예요. 다른 때는 막 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야단 쳤는데 무리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지도자들이 충동질 하는 대로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엉뚱한 권력욕에, 무리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빈 깡통처럼 그냥 위에서 시키면 속아 넘어가고. 오늘날은 안 그러냐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의 사형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이렇게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는 예수를 죽일 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고발하고 죄목도 거짓으로 죄목을 세웠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걸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총독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막 울근불근 데모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죄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황제에게 보내는 게 자기 책무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게 대역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죄목이 정치적인 죄목이에요. 자기들끼리 죄목 정했을 땐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종교는 정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이런 죄목으로 싹 바꿔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이게 벌써 불법이잖아요. 사실 내용과 다른. 예수님이 언제 밀란을 일으켰어요? 언제 세금 떼먹으라고 얘기했냐고. 언제 내가 이 땅에 혁명 일으킬 왕이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빌라도에게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아주 큰 범죄자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속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도 그래요. 겉으로는 뭐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속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놓치면 죽는 걸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꾸 불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 말기 되면 그거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라도 지켜야 되니까. 모든 정권이 다 똑같아.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3절부터 17절까지 빌라도의 신문과 석방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딱 신문을 하는데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냐면, 빌라도는 관심이 그거예요. 이 내가 총독인데 여기에서 예수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큰일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왜? 죽어야 되니까. 사형의 결정권을 가진 그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는 사실을 쭉 열거해요. 나는 하늘의 왕이다. 나는 하늘에서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주려고 온 거다.
사실을 다 말씀해요. 요한복음에만 그 내용을 들어 말씀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음모에 걸려 나는 죽는다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에게 화살이 넘어왔어요. 빌라도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죄수가 자기가 나 죽을 죄를 졌으니 죽여라라는 죄수가 어딨냐고. 다 피해 가려고 그러지.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스스로 겁을 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알기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캐어 물으면 거기 무죄하다는 게 드러나면은 그걸로 석방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는 입을 딱 다물고 더 이상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낸 것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딱 듣고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내요. 근데 헤롯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사람이면서도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헤롯에게로 떠넘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헤롯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에게 막 굉장한 기적도 일으키고 뭐 그 말씀이 대단하다는 걸 소문으로 듣고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정작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예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예수를 희롱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대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니 내가 왕으로 대접해 줄게 하고 왕복 같은 겉옷을 입혀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빌라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거지.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막 전국에서 야단났던 그 소문들이 가짜구나. 이 사람이 이단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빌라도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죽일 죄는 없고 죽이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석방건을 3가지로 제안을 해요. 석방시키려고. 첫째는 자기 아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27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헤롯도 그렇게 죽이자고 동의를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때려서 그냥 놔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우리나라도 사면하잖아요. 8.15 때. 그렇게 사면하는 관례가 있으니 내가 예수를 그때 놓아주면 어떻겠냐. 그러나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곤란하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그가 밀란을 주도했다가 살인도 저지르고 강도짓하고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놓아주든지 예수를 놓아주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세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빌라도는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 말을 듣고는 더 겁을 내고 이제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빌라도는 신문 후에 결정이 뭐냐면 죄 없다라고 석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끝내 죽이게 됐느냐? 세 번째에 있는 거죠. 여기 18절부터 25절까지 무리들의 충동질과 사형 언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충동질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 데리고 간 무리들을 이제 충동질한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15장에 11절에 분명히 충돌이라고 그래요. 충돌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차라리 주십시오.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데모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바라바를 놓아달라. 20절에는 그들은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놔달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일제히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22절에 뭐래요? 빌라도가 세 번째 석방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죽일 일이 아닌데 라고 세 번이나 계속 지금 백성들을 잠재우고 석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도 데모를 심하게 하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 안 죽였다가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그것이 또 상부에 올라가도 큰일이잖아요. 자기 자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권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 때문에 자기 권력이 떨어지는 거는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형 언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아주 거기에는 대문짝만하게 빌라도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결과적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예수의 십자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이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를 더 재촉한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더 재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은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해서 무리들,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빌라도도 권력을 유지하고 무리들은 뭣도를 모르고 소리 지르게 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이 진리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셔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 지금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무슨 놈의 십자가가 금배지를 다룰 수 있는 십자가냔 말이에요. 응? 우리 죄를 뭐 통에 자복해도 부족한데 이게 무슨 십자가가 금장식이야? 응? 막 대문짝만하게 막 십자가 매달아 놓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 의미를 알아야지. 왜 자꾸 그걸 겉으로들 이렇게 십자가를 자꾸 내세우냐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의 수치를 발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최악의 사형틀인데.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법을 다 뒤집어 쓰고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